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쇠퇴하고 이스보셋과 마찰이 커지자 어떤 희망도 찾지 못한 아브넬은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기기 위해 언약을 맺고 각 지파의 장로에게 말합니다. 이미 전부터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고 있었고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그대로 할 것을 권면합니다. 아브넬은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면 선택의 자유는 없이 일방적인 명령을 내리며 이미 대세는 다 다윗 왕거로 기울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보셋 왕국의 중심 세력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밝히며 장로들에게 했던 말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파도 아니고 사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가 모두 다윗 왕이 되는 것을 선하게 여겼다는 것은 모든 민심이 다윗에게 기울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전합니다. 이런 아브넬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왕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장로들과 베냐민 사람들을 설득하여 전쟁 없이 평화롭게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하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자가 자신인 것처럼 다윗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이 이제는 다윗에게 달려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준비를 자신이 했으니 통일 이스라엘에서 한 자리를 보장받기 위한 정치적인 쇼였던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다윗은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며 호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넬은 자신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환대해준 다윗을 향해 충성을 맹세합니다. 21절에서 다윗을 내 주 왕이라고 부르며 자신이 섬겨야 할 주인은 이스보셋이 아니라 다윗임을 고백합니다. 아브넬은 이미 다윗을 통일 왕국의 유일한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아브넬을 평안히 돌려보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전쟁 없이 평화 통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울의 뒤를 이어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게 물을 흘러가듯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의도를 몰랐을까요? 알았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뜻한 대로 인생이 잘 풀리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내가 뜻한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처럼 고백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묻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잘 될 때는 엎드리지 않고 묻지 않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야지라고 하면서 인생이 평안할 때는 오히려 현실을 즐기고 현실의 파도를 타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그때 인생의 브레이크를 밟고 바르게 가고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목적이 맞는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탄함이 항상 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항상 햇빛만 내리쬐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사막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비도 내리고 그늘도 있고 밤이 있어야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런 시간을 통하여 성장하고 성숙하게 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을 방문하는 동안 다윗은 요압과 아브넬이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아브넬이 찾아올 때에 맞춰서 적군을 치도록 요압을 전쟁에 내보냈던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여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돌아온 요압은 아브넬이 왔다가 평안히 돌아갔다는 소식이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한 요압은 다윗에게 찾아가서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실 수 있습니까? 제 동생이 죽인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제 발로 왕께 나왔는데 어째서 그냥 돌려보내신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왕을 질책합니다. 요압은 아브넬이 왕의 동태를 살피고 왕이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 정탐하러 온 것입니다 라고 거짓 고발합니다. 군대 장관으로서 국가안전보장이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동생에 대한 복수심과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욕심이 자리하고 있던 것입니다. 요압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요압은 자신의 동생을 죽인 아브넬에 대한 복수와 아브넬이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는 꼴을 두고 볼 수 없었기에 왕이 맺은 평화 언약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3명 아브넬, 다윗, 요압을 보십시오. 아브넬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다윗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요압은 충심이 아닌 사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리치게 합니다. 한 명 한 명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합한 모습으로 서 있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같은 삶, 화장과 위선과 위장은 걷어내고 순수한 동기와 목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회주의적인 아브넬과 하나님께 묻지 않는 다윗, 자신의 야욕에 사로잡힌 요압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과 숨은 동기를 보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위선과 위장을 걷어내고 진심과 진실과 전심으로 주를 섬기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